또 보겠습니다. 십신에서 십신이 들어섰다면은 그런 어느 정도 이게 자기 자리가 팽이가 돌 때 자리가 잡히는 것처럼 십신이 됐다 소리는 어느 정도 간해지에서 이제 상당히 화두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또 이제 도대체 뭐가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화두란 게 뭔지, 또 뭐 인생이란 게 뭔지, 이런 깊은 어떤 그런 자기의 철학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는 기본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심주는 해라고 그러죠. 해.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할 것 없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한다는 게 또 뭔 뜻인지, 이런 것들. 발심주, 아라나, 제일 처음에가 발심주예요. 첫째 십주 세계에서 모습을 지금 하나의 모습으로 봅니다. 아라나 선남자들이 진실한 방편으로 10가지 마음을 발하여 마음의 정기가 빛을 발하고 10가지 작용을 섭입하여 원만하게 일심을 이루게 되는데, 일심은 아까 이제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깨어있는 그 열의장심이겠습니다. 이것을 발심주라고 한다. 이제 머문 거예요, 거기에. 말심주. 제대로 안 거예요, 그냥. 머물다 소리는 제대로 알았다, 이제. 이 발심주, 이 십주에서 수기를 법화경에서는 보면은 십주에서 수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너는 이러저런 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받죠. 이게 이제 발심주가 되어야만이, 발심주가 아니고 이 십회에서 십주, 또 십회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죠. 다음에 치지주. 두 번째는 마음속에 광명을 발하는 것이 마치 맑은 유리 속에서 정밀한 금이 빛나는 것처럼 아프 묘심으로 이를 잘 밟아 지단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의 단을 딱 이뤘다니, 지단을 이룬 것이, 이것을 치지주라고 한다. 이거는 질서 있게 자기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삶에 계율하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치지주. 앞에 발심주에서 처음에는 이건 이제 보시와 관계되고 십바람이라고도 연결돼요. 두 번째는 치지주는 계율, 보시, 지계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제 아낌이 좀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고, 치지주에서는 자기 삶의 질서가 생기고, 보시 수행, 다음에 수행주. 여기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이니까 자제력이 생기겠죠. 수행주, 마음과 지단이 서로 통하여 통하고 알아 함께 명료하여 희방을 옮겨가는데 걸림이 없는 것을 수행주라고 한다. 다음에 생기주, 행이 부처님과 같아서 부처님의 기분을 받는 것이, 부처님의 세계의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림자나마 부처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또 구름 사이에 언뜻 부처님의 세계를 이제 보는 것이 더 분명해진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기분을 받는 것이 마치 중음신이 스스로 부모를 구할 때 중음의 세계에서의 믿음이 극히 통하듯 이와 같이 열애의 종성에 들어가는 것이 생기주라고 한다. 이제 귀격이 된 거예요. 격이 이제 좀 높아서 귀격. 우리도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 귀하다. 방편구족주 5번. 이미 도태에 들어 친히 부처님의 자손으로 받들어지는 것이, 앞에서 이제 귀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부처님 자손으로 받들어지는 것이 마치 세상의 부녀자가 아이를 베어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서 결함이 없는 것을 방편구족주라고 한다. 역사 드라마 보면 이제 옛날에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애만 뵈면 이제 그 집 식구로 완전히 인정되죠. 애 못 나면은 힘들어하고. 어쨌든 방편구족주. 이제는 방편이 삶의 방법론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딱. 집안에서 그런데 하물며 수행자로서 딱 길이 보이죠. 그전에는 맨날 물어봐야 되지만 이제는 안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영모가 부처님과 같고 정심주 6번째. 또한 마음 또한 그러함을 정심주라고 한다. 겉모습이 이제 부처님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10주밖에 안 돼요. 10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 십지, 등각, 묘각. 앞으로 단계가 까마득이 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일단 이제 여기가 지금 견도, 십회는 견도의 세계예요.
아직 견도가 10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견도고 지금 견도해 가는 수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이제 부처님 세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지금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수도우 세계가 아니고 견도우 세계예요. 이게 견도우 세계. 수도우 세계는 10행부터 수도우 세계죠. 10행, 10회양 이게 수도우 세계고 신, 해, 행, 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굳이 하면은 이제 여기는 아주 낮은 단계인데도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기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를 보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불태주 7번째 몸과 마음이 도에 합하여서 날로 더욱 증장하는 것을 불태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진주 십신의 선령한 모양이 일시에 구족되는 것을 동진주라고 한다. 9번째 법왕자주 이제는 부처님의 아들이 직접 적자로서 이제 서자가 아니라 적자 적실 부인에서 나온 사람이 적자고 이제 첩의 부인에서 나오면은 이제 서자고 을자 서자 이러죠. 이제 법왕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적손이 되는 거예요. 적손으로 인정받는 거.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적손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제 이는 이제 부처님의 새끼들이다. 새끼들. 사자 새끼들. 다른 동물의 새끼들이 아니고 사자 새끼로 확실히 인정받는. 그전에는 다른 동물과 섞여 살다가 이제 살살 제 모습을 찾아가는 형체가 이루어지고 태에서 벗어나 친히 불자로 태어나는 것을 법왕자주라고 한다. 10번째는 관정주. 이제 성인의식 할 때 그때 인도에서 머리에 물 뿌리고 정수리에 물 뿌려서 관정을 했다고 그래요. 관정주.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국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태자에게 나누어 맡기는 것과 같고 저 찰리왕이 세자가 장성하자 이마에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걸 관정주라고 한다. 이제 10주가 완성되면은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불자 새끼니까 이제 부처의 새끼니까 나중에 부처가 된다. 부처 새끼가 부처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느 수행을 어떻게 아성직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동쪽의 어느 지방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그때 부처의 이름은 무엇이 된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주죠. 너는 내 새끼다. 그게 관정주가 10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수기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날마다 부처의 공덕을 쌓아가겠죠. 이제 부처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진짜 부처가 되게끔 이제 부처는 여기 이마에다 보석도 박아야죠. 머리도 이렇게 볼록볼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수기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처의 모습을 찾아 여기다 어깨에는 또 색깔도 금으로 칠해야 돼요. 이제 가지가지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부처 수기를 받은 10회 견도를 한 사람은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수도를 한다는 게 이제 계속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이 많죠. 바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이 이제 이 행은 수행이에요. 이제 신해 행증할 때 해는 견도, 믿음은 그 견도 안에 그래 신해라고 하죠. 신해. 견도는 신해고 행증은 이제 수도죠. 행이 수도고 행의 속에는 10행과 10회양이 나눠지죠. 이론이 아주 너무 이론이 딱 맞아 떨어져서 불교는 이론이 아주 꼼짝없이 되게 이렇게 되게 딱 돼 있어요. 이론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수행이 안 하는가도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가 수행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반성하면서 보도록 하죠.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없이 묘한 덕을 구족하고 시방에 수순하는 것을 환희행이라고 한다. 이제 행동을 옮기고 있네요. 이제 행, 10행 가운데 첫째 행. 요익행,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요익행이라고 한다. 세 번째,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거스르고 막음이 없는 것을 무진한행이라고 한다. 성냄이 없는 행이에요. 무진한행. 없을 무자, 성낼 진짜. 그래서 무진한행이라고 했는데 그 진짜가 성낼 진짜죠. 그래서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요. 거스름이 없다는 말이 이제 따르는 거죠. 성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진한 행이라고 한다.
다음에 무진행 네 번째, 갖가지 중생들이 태어나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동달함을 무진행이라고 한다. 네 번째, 모든 것이 두루 갖가지 법문을 얻어서 착오가 없는 것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한다. 뭐 탐진치가 쭉 나오고 등등. 선현행, 같은 가운데 가지가지 다른 것을 나타내고 하나하나 다른 형상에서 각기 같은 것을 보니 이것을 선현행이라고 한다. 무착행, 이와 같이 시방의 허공이 가득한 작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그 티끌 하나의 시방 세계를 나타내어 거기에서 나타난 티끌과 세계가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을 무착행이라고 한다. 존중행, 가지가지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다 제1의 반야바라미를 이루었으니 이것을 존중행이라고 한다. 선법행, 이와 같이 올륭하여 시방제지로 법으로 법문을 성취하였으니 이것을 선법행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진실행,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번뇌가 없어 한결같이 참되고 순수한 성품의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을 진실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10가지 행동 하나 차례차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실행, 10행 가운데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 그런 행 속에서 회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법일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전화 밖으로 이제 회양시키는 것이죠. 이제 전도도 이게 포함되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포함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회양하는 마음, 선남자가 신통력을 만족하게 갖추어 부처님의 일을 이루고 나서는 순결하게 정진하여 가지가지 근심을 멀리 여의게 되는데 응당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애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열반의 길로 향하는 것을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을 구호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회양이라고 한다. 두 번째, 불괴회양,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여의어야 할 것은 멀리 여의는 것을 불괴회양이라고 한다. 이건 약간 지적인 입장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등일체 불회양, 본래의 깨끗함이 맑고 고요해서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것을 등일체 불회양이라고 한다. 항상 부처님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일체처 회양, 정밀하고 참된 것이 드러나 지위가 부처님의 지위와 같아지는 것을 지일체처 회양이라고 한다. 다음에 무진공덕장 회양, 세계와 열애가 서로 거둬들여도 걸림이 없는 것을 무진공덕장 회양이라고 한다. 다음에 부처님의 지위와 같아 그 지위에서 각기 청정한 인이 생기고 그 인에 의해 빛을 발휘하여 열반의 도를 성취하는 것을 수순평등 선근회양이라고 한다. 다음, 참된 성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시방의 중생들이 다 나의 본성으로 여겨지기에 그 성품이 원만히 성취되어 중생을 잃지 않는 것을 수순 등관 일체 중생회양이라고 한다. 다음 8번째, 진여상회양, 모든 것에 나아가고 모든 모양을 여의되 나아가고 여의는 두 가지 집착함이 없는 것을 진여상회양이라고 한다. 9, 참으로 여여한 것을 얻어서 시방에 걸림이 없는 것을 무박해탈회양이라고 한다. 법계 10번 마지막 법계 무량회양, 성품의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법계에 한량이 없는 것을 법계 무량회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가행,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사가행을 닦는다고 그랬죠. 다른 데서는 없는데 이 사가행이 여기 능엄에서는 또다시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가행은 난이, 따뜻할 난자, 따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정의, 이마정자, 꼭대기 정자,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의, 인이라고도 하고, 인지라고도 하고, 인의, 참을인자. 이건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제, 제일. 결국 다 지혜인데, 보겠습니다. 사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난이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았으나, 나아갈 듯 하면서도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불을 피울 적에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난지라고 한다. 불을 태울 때 나무를 되게 문질러 가지고 태우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또 다 식고 또 태우고 그런 따뜻해질만 하면은 식어버리고 한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빗대 가지고 지금 열심히 따뜻하게 하긴 하는데 조금 못 미친 부위가 난위. 그다음에 정수리, 또 자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밟아오신 것을 이루었으나 의지한 듯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높은 산에 오를 적에 몸은 허공에 들어갔으나 아직 약간 걸림이 있는 것을 정지라고 한다. 아직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한 발을 아직 못 뛰고 있는, 한 발을 아직도 세속에다가 이렇게 좀 붙인 분별심에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 마음과 부처 그 모두가 같아서 중도를 잘 증득하는 것이 마치 모든 일에 잘 참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인지라고 한다. 참는 마음 속에서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인지, 잘 참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그런 거와 똑같다. 근데 이것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참고 있는 거예요. 본래 참을 것 없는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인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제 제1지는 일체의 헤아림이 소멸하면 미혹과 깨달음의 두 가지가 중도에서 모두 벗어나 지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제 제1.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좀 말이 딱딱한데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나는지는 나무로 나무를 문지르면 불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찰열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것과 같이 번뇌를 태우는 불이 생기기 전에 접촉한 성근을 그것에 비유해 난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이 보고 듣는 대상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관하는 수행이다. 다음에 정은 산 꼭대기의 머리 끝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직 절대의 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아프 난이의 수행을 반복하여 더 깊게 하는 단계이다. 이는 지혜를 뜻하는데 난과 정의 수행이 깊어져서 대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여인 단계이다. 세제 제1이란 소치의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받아들이는 심식도 또한 공하다고 깨닫는 것이 세제 제1이다. 이는 아직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세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단계이에 세제 제1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세우는 수행 방법의 단계를 채용에다가 10지 전에 10회항까지 마치고 이런 단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0회항까지 끝나고 난지 끝나고 10지의 세계입니다. 환희지. 여기 증득,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신의 행증을 나눈다 하면 증의 세계죠. 이제 증의 세계, 증득, 등각 묘각까지 다 증득이죠. 이제 여기서는 수행하면서 증득합니다. 인과가 동시에 여기 그래서 십지 수행을 인과 동시에 수행이라고 그래요. 아라나 환희행 이선 환희지인지 이 선 남자가 가장 높은 깨달음에 대해 잘 통달하였기에 그 깨달음이 부처님과 통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다하니 이것을 환희지라고 한다. 환희. 보시에 배대됩니다. 이구지 때를 여였다. 모든 차별이 녹아 동일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 같다는 생각 또한 소멸한 것을 이구지라고 한다. 자기 질서가 분명한 세계입니다. 발명지, 발광지, 빛이 바란다. 개정해야 하면 해가 되죠. 밝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을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것이 발광지이다. 염해지, 밝음이 극진하여 깨달음이 원만한 것을 염해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난해, 난승지, 일체의 같고 다름에서 벗어나 그러한 생각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난승지라고 한다. 현전지, 집착이 없는 순수한 진여가 되어서 성품이 맑고 밝게 드러나는 것을 현전지라고 한다. 원행지, 진여의 궁극에까지 다한 것을 원행지라고 한다. 부동지, 한결같이 진여의 마음인 것을 부동지라고 한다. 선해지, 진여가 작용이 발휘되는 것을 선해지라고 한다. 아라나 이 모든 보살들이 1호부터 시작 이전까지는 닦고 익히는 공부를 끝마쳐 그 공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지를 지목하여 수습이라고 한다. 이제 법은지는 이제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지이죠. 법은지. 자비의 그늘이 되는 오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는 것이니 이것을 법은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십지가 완성되면 다음에 이제 등각. 부처와 비슷해져 버렸으니 등각. 열에는 흐름을 거슬러 중생으로 향하지만 보살은 순행으로 깨달음을 향해 들어가니 이것을 등각이라고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부처님을 향하고 있어요. 부처님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처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처님은 절대 중생으로 향하죠. 향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를 뿐이지 모습은 똑같습니다. 부처가 불이 날라니 저으면 그냥 같이 서 있으면 전혀 분간할 수가 없고, 다만 가는 방향을 보면은 보살이니까 부처를 향해 가고 있고 부처는 보살을 향해 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에서 서로 모습이, 하지만은 모습은 똑같더라. 마지막에 이제 묘각, 구경각이라고 하죠. 묘각, 이와 같이 거듭거듭 흐트로 12가지를 겹쳐야만 비로소 묘각을 다하여 최상의 도를 이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주의는 모두 금강반야로 환과 같은
금강반야 입장에서 볼 때 금강반야로서 환과 같은 10가지 비유를 관찰하여 사마타를 닦는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비파사나를 청정하게 닦아 증득하여 점차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비파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비파사나나 사마발대나 관이에요. 이제 그래도 더 범어의 원음을 알고 싶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참 조금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나 관이기는 똑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같이 쓰이고 하는데 사마타를 닦는 가운데 비파사나 관, 지관이 동시에 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묘각의 세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십신 밑에 간해지나 묘각의 세계에서나 견도와 수도는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견도와 수도는 과에서 보면은 항상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인에서 보면은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전 부처 되기 전에는 구영각 전에는 전부가 다 불각이에요. 불각. 그렇게 나눕니다. 기신론에서도 구경각과 불각, 불각과 구경각. 그러니까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 각이 아니에요. 불각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인의 입장에 보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모습이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도노 돈수로, 부처는 도노 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도노 돈수. 그러나 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 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도노 돈수로 본다 하면 부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고, 도노 점수로 보고 있으면 인의 입장에서, 과의 입장이 아닌 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그러나 도노이기 때문에 그 수행은 집착이 없는, 해도 함이 없는 무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과 같은 삼매를 닦고 있는 거죠. 삼매를 닦고는 있지만 환과 같은 삼매를 닦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결경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